네. 제가 어제 우리 암세포를 굴려 죽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암세포에게 영양을 공급하지 않으면 암세포는 결국에는 굶어서 죽게 되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암세포를 고사시키는 방법이 무엇이랬습니까? 암세포는 무엇을 좋아한다고요? 예, 단백질의 20가지 아미노산 가운데 특별히 메티오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없으면 암세포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1974년도에 발견한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그래서 암세포를 우리가 굶겨 죽이는 방법은 우리가 이 메티오닌이 많은 음식을 먹지 말고 메티오닌이 적은 음식을 먹으면 된다 이거죠. 그런데 메티오닌이 제일 많은 음식은 무엇이랬습니까? 제일 많은 음식, 생선. 다음에 닭고기, 다음에 계란, 다음에 소고기, 다음에 우유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메티오닌이 그런 거 먹으면 그러니까 메티오닌이 많아가지고 암이 잘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메티오닌이 적은 것 음식 이렇게 하면 암세포에 영양이 공급되지 않아서 암세포가 결국에는 자라지 못하고 죽게 되죠. 그것이 뭐랬습니까? 예, 채소, 과일, 다음에 곡식, 견과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신 식사, 곧 채식을 하게 되면 암이 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암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또 다른 관점에서 암세포의 성장을 차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건강한 사람도 하루에 암세포가 수천 수만 개가 생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암 환자가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죠? 예. 우리 몸에 암세포도 생길 뿐만 아니라 병균도 수시로 호흡과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옵니다. 또 이런 손, 눈 비비고 할 때 다 들어오죠. 그래서 손 씻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어제 균에 대해서 배웠죠. 균은 박테리아, 곰팡이, 바이러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은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다 망원경으로 봐야 되고 그것은 이 공중에 다 떠다녀요, 여러분. 이 공중에 결핵균도 있어요. 근데 왜 여러분 결핵 안 걸립니까? 우리 몸에 바로 면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에 면역이 강하면요, 아무리 코로나가 막 범람하더라도 코로나 아무리 범람해도 코로나 안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이 강하면 안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똑같이 날마다 암세포가 수천 수만 개가 생기지만 암 환자가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 몸에 NK세포 또 T임파구 이와 같은 면역을 담당하는 백혈구가요, 우리 몸에 생긴 이런 암세포들을 다 처리해 줍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생기고 날마다 처리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이런 삶 속에서요, 우리 몸을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고 보호해주는 역할들을 우리 몸 면역체계가 다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몸에 암이 생겼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암이 0.5에서 1mm 정도 들리면 1000만 개의 암세포가 모여야 한 0.5에서 1mm가 됩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서는 우리가 암 환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 검진도요, 너무 정밀해가지고 1mm짜리를 발견하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럼 발견하면 사람 그때부터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확 임해. 그리고 의사는 당장 수술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인 노인들은요, 몸에 암 다 있습니다. 우리 70 다 넘어가죠? 암 다 있어요. 0.5 내지 1mm짜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죠. 왜냐하면 이 암이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것, 이것은 질병 없는 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정도 크기에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계속해서 이 암에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안 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질병이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암이
계속해서 영양을 공급받아가지고 점점점 커질 때 이게 문제되는 거예요. 커지면서 이제 이것이 우리 신경계를 누르고 통증을 자극하고 우리 기능을 이제 하지 못하는 단계에 이르면 이건 심각한 병이 되는 것입니다. 예.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노인분들은요, 대부분 암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혀 삶에 지장을 주지 않는 질병 없는 암입니다. 암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요, 다른 적과 싸울 때요, 내가 먼저 기선제압 당해버리면 게임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이 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마음이 이 암을 이기려고 남을 만한 넉넉한 마음의 용기가 있으면요, 암은 더 이상 나를 이제 지배하지 못합니다. 암이 더 이상 우리 몸에 더 자라지도 못하고, 여러분이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는 발긋발긋 웃네. 웃으니까 얼마나 예뻐. 처음에 왔는데 웃지도 않고 있으니까 얼굴은 예쁜데 왜 안 웃을까. 자, 여러분, 그래서요, 이제 이 암이 되는 원리를 여러분 설명해 드려야 여러분이 이제 병을 이기는 방법은요,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일단 이해가 돼야 됩니다. 아, 이렇게 하면 이 병을 이길 수 있겠구나 하는 이해가 되면 여러분이 이길 수 있습니다. 암세포가 이렇게 모여있는 게 이게 한 1천만 개가 돼야요, 1천만 개가 돼야 0.5에서 1mm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 있으면 문제가 없고요, 아무런 우리 몸에 지장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1천만 개나, 자 보세요, 1천만 개나 여러분의 몸에 날마다 생기는 것이 뭐 3만 개를 생깁니다. 그런데 3만 개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는 전혀 의식 못하죠. 그리고 날마다 처리해 줍니다. 처리해주고 또 다음날 또 3만 개 생겨요. 아무런 지장이 없죠. 정상적인 사람이고 건강한 사람이죠. 1천만 개가 생겼다 하더라도요, 이 상태로 있으면요, 여러분 3만 개 생긴 거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요 1천만 개 생긴 요 암이요, 자라는 게 문제야. 자, 이 암이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자랍니까? 영양이 공급되면 자랍니다. 예, 영양은요, 산소와 영양입니다. 그런데 산소와 영양은 무엇을 통해서 공급받죠? 혈관, 혈액을 통해서 공급받죠. 그러니까 혈관이 연결돼서 혈액을 통해서 공급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암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참 의학자들이 참 놀라운 걸 발견해서 이 암이요, 물질을 쫙 냅니다. 물질을 쫙 분사를 해요. 그러면 자, 잘 보세요. 이 암이 있는 이 밑에 혈관이 있어요. 있는데 이 물질이 혈관에 탁 닿으면요, 갑자기 혈관이요 뿔뚝 튀어나와. 그리고는 쫙 자라. 어디 연결되기 위해서? 여기 연결되기 위해서. 이 물질, 그래서 이 물질 때문에요, 혈관이 딱 연결되면서 그때부터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아주기 점점 크는 거야. 이 물질이 뭐냐? 이 물질이 뭐냐면요, 혈관을 만들어내는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뭐라 하냐면 엔지오. 엔지오라는 것은 혈관이라는 뜻이고요, 만들어내다. 제네시스라는 차 있죠. 창세기의 제네시스, 그 제네시스입니다. 이걸 두 개 합쳐서 엔지오 제네시스라는 것입니다. 엔지오 제네시스 물질이 딱 나타나면 갑자기 혈관이요 뿔뚝 생기면서요, 혈관이 쫙 자라. 그리고 딱 연결돼. 이때부터 암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암이요 점점 자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원리를 딱 알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 암이 자라는 걸 딱 차단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요 물질, 엔지오제네시스 물질이
안 나오도록 막으면 돼. 그래서 이제 의학자들이 뭘 연구했냐면 엔지오제네시스 물질을 차단하는 차단제를 연구했어요. 엔지오제네시스 물질만 딱딱 차단시켜버리면 혈관이 조성이 안 될 거니까 연결이 안 되겠죠. 그렇게 했는데 이 약 만드는 게 실패했습니다. 또 만들려고 만들었는데 그것이 부작용이 너무 심하고 정상적인 기능을 못해. 그래서 이제는 뭘 또 연구했냐면, 그러면 음식을 통해서 엔지오제네시스를 차단하는 음식이 있는가 연구를 해봤어요. 연구를 해보니까 이 엔지오제네시스를 혈관 조성인데 혈관 조성을 차단하는 이 식품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식품. 사과, 마늘, 콜라비, 그리고요 오늘 아침에 먹은 그 율무, 시금치. 여러분 오늘 또 먹었겠죠? 딸기. 딸기는 강력한 엔지오제네시스 물질입니다. 브로콜리,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여러분 이 적을 필요 없습니다. 알고 보니까요 모든 채식에는요 엔지오제네시스 물질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는 없어요? 육식에는 없어요. 생선에도 없고. 그럼 여러분이 채식을 한다. 곡류를 먹고 다음에 야채를 먹고 그리고 여러분이 과일을 먹고 그리고 견과를 먹는다. 이 속에요 어떤 걸 먹는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 몇 개 제시하다가 처음에 왜 제가 적었냐면 여러분은 적으면 와 사과 있구나, 와 마늘이 있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할 줄로 알고 적어놨습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요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고요, 모든 종류의 과일, 모든 종류의 야채, 모든 종류의 곡물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들이 뭘 발견했냐면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물 가운데 어떤 영양소가 이와 같이 엔지오제네시스의 막는 역할을 하는가 보니까 여러 영양소 가운데 폴리페놀, 이 전부 다 항암물질입니다. 폴리페놀, 또 실험을 해보니까 플라보노이드, 또 실험을 해보니까 플라본, 또 아피겐, 또 루테오닌 엄청 많죠. 그리고요 화이세틴 등등등등 과학자들이 계속 발견하니까 계속 나오는 겁니다. 플라보닌이, 폴리페놀이니, 플라보노이드 들어봤죠, 여러분? 요즘 하도 유튜브가 다 막 뜨기 때문에 안 들어본 사람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우리 모든 식물들, 과일, 채소, 곡식 이것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파이토케미컬, 이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이런 단어 들어보셨죠? 파이토케미컬이 뭐냐면 식물에서 나오는 항암 물질을, 암을 제거하는 화학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이 파이토케미칼이요 모든 식물에 있는데요, 쉽게 표현하면 폴리페놀, 플라노이드, 플라본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 식물의 색깔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지개색, 무지개 색깔에 채식을 하라, 이런 말이 또 있잖아요. 그 뭐냐면 색깔마다 성분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색깔보다는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먹는 것이 좋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식사할 때 보면 자체가 음식할 때 뭐도 맞춥니까? 색깔도 맞추죠. 그죠?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이렇게 주황 색깔이 있고요, 파란 색깔이 있고요, 다음에 검은 색깔도 있고요, 보라 색깔도 있고요, 다음에 흰 색깔에는 흰 색깔의 음식은 폐에 좋아요. 예, 폐에 좋죠, 그죠? 그러니까 색깔마다 물질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요, 이와 같은 의학자들이 다 밝힌 것은 무엇을 증거하냐면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식물은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식물로 주노니 너의 식물이 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먹으면 암도 안 걸리고 걸린 암도 치유된다.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요 이렇습니다. 제가 어렵게 이야기하잖아요. 과학이 의사들이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겠어요. 그 어떻게 현미경으로 그렇게 어렵게 연구를 해봤더니 결론은 뭐예요? 성경에 있는 결론으로 딱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제가 이든벨레에서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은요 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가르친다. 하나님께서 이 엘렌 G 화이트를 통해서 주신 건강기별 계시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그대로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주신 이 계시는요 확실하게 우리가 지금까지 증명되었든지 아직도 증명되지 않았든지 간에 관계없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계실 때 첫 번째로 삼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 여러분이 훈련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은 창세기 29장 야곱의 결혼에 대해서 좀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자, 드디어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다시금 길을 떠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길은 희망에 찬 길이었습니다. 그가 앞으로 720km를 더 가야 되지만 그 먼 거리를 가지만 그의 마음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가서 드디어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이건 메소포타미아 하란 근처에 왔다는 것입니다.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셋대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자, 4절.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하란이라니까 지금 이 야곱이 지금 가려고 하는 목적지 하란이잖아요. 그래서 하란에서 왔다니까 당장 묻죠. 5절.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자, 지금 야곱이 라반 집에 가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안다. 6절.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마침 그때 라반의 딸인 라헬이 양을 몰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헬이 뭘 했다는 것입니까?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양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것을 보게 되면요, 솔로몬이 쓴 아가서에도 나오는 것처럼 이 여자들이요 아주 씩씩했습니다. 건면했습니다. 리브가도 물동이를 메고 물 들어왔죠. 마찬가지로 지금 라헬은 지금 양을 치고 다음에 이제 물 마시러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쭉 다 생략하고 9절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10절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11절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이 생판 모르는 여자에게 어떻게 입을 맞춥니까? 좀 잘 이해가 안 되죠? 이게 그 당시 그 지역의 인사가 이제 아는 사람에게는 입을 맞추면서 인사하는 것이 인사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전에 자기가 자기 신분을 이야기했겠죠. 나는 사실은 라반의 조카인 야곱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러면 이 야곱과 라헬은 사촌간이 되는 거죠. 사촌간. 11절 그가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 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매. 이 말 듣고 라헬이 자기 집에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라반이죠. 라반에게 자기 이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또 달려왔죠. 달려와가지고 이 야곱을 껴안고 울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14절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그래서 드디어 이제 라반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한 달 동안 야곱이 그 집에 거주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라반은 그로부터 97년 전에요. 누구를 맞이했냐면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온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자기 여동생인 리브가를 맞이하기 위해서 온 그 일행을 맞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어땠습니까? 그때는요 비가번쩍했습니다. 낙타가 10마리, 수행원들, 게다가 막 낙타 등에다가 막 온갖 종류의 보물들을 다 실어 온 거야. 그런데 지금 야곱은요 지팡이 하나만 딱 들고 왔어. 이럴 때요 여러분, 잘못하면 과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 몸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 한 달 동안 있을 때 야곱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럴 때는 이제 몸으로 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의 삶은 지금 삶의 문제예요. 성경 이야기는요 다른 이야기 아니라 뭐 뜬금없는 이야기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의 이야기야. 그래서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빈손으로 와가지고 무슨 면목이 있겠습니까? 또 남의 집에 뭐 밥만 축낼 수 있겠습니까? 한 달 동안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가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일하고 그의 야곱은 성실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야곱은 또 옛날에 자기 입에서 양도 치고 농사도 지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반이 가만히 보니까 쓸만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야곱에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그게 아니고요, 사람은 다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라반이 딱 보니까 쓸만해. 그러니까 이렇게 제안합니다. 15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냉혹합니다. 생질이지만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풍삿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야곱을 내 수하에서 일을 시키면 참 좋겠다. 그런데 정도 부리더라도 뭘 줘야 됩니까? 삿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너에게 삿을 주겠다. 네 풍사를 뭘 할래? 물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라반이 아니라 이 야곱이요, 라헬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알이 따오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여 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우와, 여러분, 7년을 동안 내가 무료로 봉사하겠습니다. 7년 동안, 그러니까 내가 일한 삭 대신에 내가 라헬을 제 아내로 주십시오. 그러니까 라반이 당시 하니까 어차피 자기 딸 누구한테 줘야 되잖아요. 줘야 되는데 자기가 보니까 어떤 다른 사람보다도 이 야곱만큼 잘생기고 그리고 일 잘하고 성실하고 기왕이면 야곱에게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좋다 이러니까 좋다. 자 이제 19절,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이런 사랑을 하니까요, 7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깁니까? 야, 7년 동안 일을 하고 난다 했는데 7년이 자기는 수일 동안 마치 며칠밖에 안 되는 것처럼 느껴졌다. 자, 드디어 이제 7년이 지났습니다. 지나서 이제 야곱이 이제 라헬에게 요구합니다. 이제 라반에 요구하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아주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요 오늘 우리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일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결혼해야 되잖아요. 마음에 드는 사람 얻기 위해서 이렇게 야곱처럼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자, 21절.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하니까 그래, 줘야지. 그러면 결혼 잔치를 성대하게 준비했습니다. 보통 이제 동양에서는요 일주일 동안 합니다. 일주일 동안 잔치를 크게 벌려가지고 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야곱이 그날 첫날 밤 신혼방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침에 눈을 딱 떠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야. 그러니까 이 야곱이 화가 나가지고 보세요. 25절,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이니까? 참나, 야곱이요 사실은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더니만 자기보다 더 교활한 사람을 만났어. 자기 외삼촌은 자기보다 더 교활해. 7년 동안 수고했는데 세상에. 그러니까 이 라반이요 아주 또 교활한 술취가 없습니다. 26절,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더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이야, 지금 라반 진짜 예산점 맞습니까? 참나. 그래. 그러면 7일 동안 어차피 지금 왜냐하면 내 명예도 있으니까 지금 잔치에 사람들이 많이 왔을 거 아닙니까? 네가 이렇게 내가 큰 소리 떠들고 하면 내 명예가 침투되니까 조용하고 7일 동안 잘 잔치를 잘한다 하면 7일째는 라헬을 주겠다. 그리고는 이제 또 7년을 더 섬기라. 그 값을 지불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7년을 더 합니다. 자, 그 다음부터 이제 31절부터 또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냐면 30절 보세요. 야곱이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31절,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터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레아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못 받은 건 아니지만 라헬보다 덜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자매가 이제 쉽게 표현하면 시기와 질투 가운데서 이제, 여러분,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남자는 두 여자 사이에 끼우면 안 됩니다. 남자가 두 여자 사이에 끼면요 죽을 맛입니다. 지금 사실은 누가 죽을 맛이냐면 이 야곱이 죽을 맛이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라 이 레아를 돌아보시고 자녀를 생산하는 복을 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레아는요 아들을 쑥쑥 낳습니다. 첫째 아들 르우벤, 둘째 아들 시몬, 셋째 아들 레위, 넷째 아들 유다. 그동안에 라헬은요 하나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라헬이 막 속이 불불 끓는 거야.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만 애는 누가 더 잘나. 그래서 남편한테 가가지고 야곱한테 가가지고 나로 하여금 애를 낳게 하라 이렇게 하는 거라. 그러니까 야곱이 그 말 듣고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무슨 하나님이냐. 여러분 생명의 시효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지. 사람이 자주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라헬이요 그러면 내가 못 낳으면 내 여종을 주겠다 가지고 비라를 준 거예요. 자기 몸적인 비라를 줘가지고 이제 비라를 통해서 애가 나왔습니다. 그 아이가 이름이 뭐죠? 단, 납달리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모습 딱 보고 이제 또 레아가 또 자기 또 정을 줍니다. 실바를 줘요. 실바를 주니까 또 두 아들 낳습니다. 갓, 에셀 낳아요. 그러더니만 다시 지금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또 자녀를 주가지고 다음에 이사갈, 서불론 그리고 딸 디나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제 7년쯤 지나 거의 끝나갈 때 7년쯤 돼가지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아들을 얻게 했는데 그것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창세기 29장 이야기입니다. 재밌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칠 때요 우리에게 굉장히 지혜롭게 하셨는데 일단 재미있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설교는 재미있어야 된다. 설교가 재미없으면요 여러분 다 졸립니다. 그죠? 졸지 않겠어요? 어제 내가 설교를 얼마나 재미있게 했는지 몽땅 다 졸두구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칠 때도 이렇게 재미있는 스토리로 이제 가르친단 말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나는 여러분과 함께 묵상할 한 가지 주제만 좀 보려고 합니다. 왜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하여 라반에게 7년 동안이나 봉사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것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의 전통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전통은 뭐냐면 지금도 그 아랍 지역에는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게 아직 남아 있죠. 뭐냐면 결혼하기 전에 남자는 이 여자의 부모에게 결혼 지참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이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야곱은 지금 결혼 지참금을 지불하려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쉽게 표현하면 몸으로 떼오면서 그 임금을 대신 7년치 임금으로 결혼 지참금을 지불한 것입니다. 야, 7년치 임금이면 대단한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보세요. 그로부터 97년 전에는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하여 늙은 종을 보냈잖아요. 이럴 때요 리브가를 위해서 결혼 지참금은 엄청났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24장을 보면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1절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쭉 하면서 너는 저 하란에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얻어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가지고 10절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나오죠.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이게 뭐냐? 이게 뭐예요? 이게 결혼지참금입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서 드디어 나홀성 저 하란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요. 이 늙은 종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어떤 여인이 나와 이 낙타를 위해서 물을 길러주면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내인 줄 알겠습니다라고 기도했는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리브가가 물동이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나와 이 낙타를 위해서 물을 좀 줄 수 있겠냐니까 막 재빨리 가지고 물 떠가지고 물 주고 다음에 저
그 구유에다가 막 물을 쭉쭉 부어가지고 낙타 10마리를 다 먹도록 다 하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야, 이 처자 정말 쓸만하다. 그리고 또 자기가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이죠. 그랬을 때 이 늙은 종이요, 물값으로 얼마를 준지 아십니까? 엄청난 돈을 줍니다. 자, 한번 보세요. 22절.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골이. 자, 옛날에는 코에도 이제 코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금 코골인데 이게 반세겔. 반세겔이면 몇 그램이냐? 한 세겔이요 12.2g이니까 반세겔이면 5.6g이야. 다음에 또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 그러니까 10세겔이니까 이건 113.2g 정도 됩니다. 이야, 그래서 이제 그에게 주었습니다. 이걸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오늘날 금시세로 얼마인지 1g이 얼마인지 딱 찾아봤어요. 2005년 3월 3일 현재 금 1g에 7만 원 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반세겔 금 코골이는 39만 9천 원이고 10세겔 손목걸이는요 903만 원이야. 그러니까 다 합쳐보니까요 물값으로 거의 1,000만 원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버가 놀래가지고 자기 집에 뛰어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야기했죠. 나는 너의 친척인 아브라함의 이제 신부를 왔다 하니까 쫓아가지고 자기 오빠, 자기 어머니한테 다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얼른 뛰어나가지고 자기 집으로 안냈죠. 안내가지고 이제 이만저만 해가지고 아내로 주시겠습니까 하니까 리버가에게 물어보라. 그러니까 리버가가 네 가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럴 때 리버가에게요 이제 결혼 선물 주는데, 이 결혼 선물은 지창을 주는데 얼마나 많이 줬느냐. 53절 보십시오. 은금 패물과 아까 뭐 금 코걸이 금 손목 팔찌는 제외하고 그 외에 금, 은,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버가에게 주고 또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었다. 엄청난 보물을 준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결혼 지참금 제도인 것입니다. 왜 이런 결혼 지참금 제도를 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결혼 관계의 안전을 보호하는 보호장치인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내 딸을 데리고 가면 딸과 함께 자녀를 낳을 텐데 이 가정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시험해보고 능력이 될 때 결혼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지참금 제도는 참 좋은 것입니까? 예, 필요한 것입니다. 또 만일 그가 지금 이 야곱처럼 재산이 없다 하면요, 그 장인 밑에서 장인의 일을 일정 기간 돕는 거예요. 도와가지고 장인이 볼 때 비록 지금 가진 자산은 없지만 그의 성실성과 능력을 통해서 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될 때,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지금 야곱이 한 것처럼 그가 봉사로서 7년 동안 봉사함으로 결혼 지참금을 지불했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처리하고 가축이나 토지를 얻을 충분한 검약의 정신과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럴 때만 그들의 결혼 관계는 행복한 결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결혼 지참금은요, 그 부모 장인한테 준다 하죠. 장인이 꿀꺽 삼키면 안 됩니다. 결혼 지참금 받는 목적이 뭐냐면요, 장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딸을 위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딸이 시집갈 때는요, 결혼 지참금 받은 걸 다 딸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서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딸의 행복을 위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라반이 이 야곱에게 결혼 지참금을 어떻게 받았느냐면 14년이나
일을 시켜가지고 그 임금으로 다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라헬과 레아에게 사실 라반이 뭘 해야 됩니까? 14년째 월급을 계산해 보면, 제가 계산해 봤거든요. 해보니까 뭐 이제 1년 연봉을 5천만 원이다 생각하면요, 14 곱해보니까요 거의 한 10억이 나와. 그러면 10억을 자기 딸한테 줘야 돼요. 그런데 나중에요, 이제 야곱이 자기 고향으로 도망갈 때 자기 두 아내를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나는 이만저만에 가야 되겠다 하니까 너희들 갈래? 자기 아내들한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레아와 라헬이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 했냐면 창세기 31장 15절,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자 보세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한마디로 한 푼도 안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뭐냐 이거죠. 나는 당신과 같이 가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 라반은요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조카를 이렇게 막 10번이나 막 이 임금을 변개하면서 말이죠. 또 결혼주창금 제도는요 조급한 결혼을 방지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냥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만나지고 뭐 피만 꽂히면 뭐 죽고 못 살아서 결혼한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결혼은요 단순히 감정 그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결혼해서 이제는 살아야 되는 일은 더 큰 일이야. 그래서 여러분 결혼식 그렇게 잘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결혼한 다음에 잘 사는 게 문제야. 처음에는 서로 좋아하지요. 근데 실제적으로 결혼하고 난 다음에 현실적인 문제가 딱 닥치게 되면 그때부터 갈등이 일어나. 그렇죠? 그래서 이 결혼하기 전에 조급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또 아내는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지를 서로 시험해보고, 또 애정의 깊이를 시험해볼 기회도 됩니다. 양은 냄비처럼 금방 뜨거웠다 식어버리는 것은 그럴 수 없는 가정이 깨지지 않습니까? 정말 무쇠 소처럼 은근히 이렇게 뜨거워졌다가 끝까지 쭉 가는 돌솥밥처럼, 그죠? 이런 것들이 사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조혼 또 어릴 때 결혼하는 것은 과히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두 아내를 위해서 14년 동안 봉사하면서요 충분하게 야곱의 성실성이 증명되었고, 충분하게 7년 동안이나 연애하면서 충분하게 야곱의 그 깊은 애정이 증명되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성실했는가, 창세기 31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31장 38절에 보면 38절 39절 다음에 40절로 뛰어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나이다. 얼마나 야곱이 성실하게 일했는지. 낮에는 뜨거운 더위를 참으면서 양을 쳐야 되죠. 그러나 밤에는 추워집니다. 그 더위와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내가 지낸다. 그는 넉넉한 지참금을 지불했습니다. 14년의 임금이라면 엄청난 대가입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 사람에게는 결혼하기 전에 일상생활에 관한 서로의 습관과 성질을 알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희가 서로 적합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늦게 발견하고 이미 그때는 결혼한 이후야. 그래서 일평생 불행하게 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남편과 아버지의 게으름과 무능, 악습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고통을 당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도 그 고대의 풍속처럼 결혼 전에
결혼 상대자의 성품을 시험하고 하는 이런 교제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는 것은 참으로 이 큰 불행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전부 다 결혼 다 했고 또 뭐 손자 손녀까지 다 보고 사위도 다 보고 며느리도 다 봤으니까 해당이 없는 것 같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는 마음에서 한번 보십시다. 그늘없는 가정에 보면 또 치료봉사에도 나옵니다. 건강생활의 지혜를 보면 가정의 건설이라는 장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가정은요, 이 사회의 심장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면 가정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건강생활의 지혜에서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여자 같은 경우는 어떤 남자를 택해야 되는지, 여자의 경우는 어떤 남자를 택해야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여자가 남자를 고르는 조건을 보면 많지만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순결하고 남성적인 특징의 소유자를 맞아라. 그러니까 능글능글한 남자는 피하십시오. 아주 뭐랄까 징그러운 남자는 피하십시오. 사람이 순수해야 돼. 그죠? 순결하고 남성적인 이런 기질을 갖는 소유자를 맞아라. 그래서 이런 사람은 또 특별히 부지런하고 또 진취적이며 또 정직해야 됩니다. 사람은 정직한 남자. 그런데 반드시 여러분의 배우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남자를 인생의 반려로 택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부부관계에 있어서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노상 싸웁니다. 다 죄인이잖아요. 서로 피차가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죄인의 속성이 드러나가지고 우리가 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뭐가 증명되냐면 서로 사랑을 할 때요 우리 뇌에서요 한 부분에서 빨갛게 불이 들어온답니다. 이때는요 뇌에 배는 게 없어. 무조건 좋아. 그런데 문제는 요 불이 들어오는 것이요, 이 길게 가는 사람은 1년 정도 가고요 짧게 가는 사람은 6개월밖에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기간이 싹 지나버리면 이제는 옛날에 보이지 않던 상대방의 이 결점들, 성격의 이런 나쁜 점들, 또 생활 습관에서 나쁜 점들이 드러나면 자꾸 불평이 나와. 그럼 싸워. 그럴 때 두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위해서 이게 연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실 때 첫 번째 느껴지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니 내 안에도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럴 때 내 안에 부족함을 볼 때 무슨 생각하냐면 그래 나는 내 안을 생각합니다. 내 안에보다 내 부족함은 더 크다 라고 생각할 때 내 안의 부족함이 내가 비방하고 불평할 거리가 아니라 내가 감싸주고 내가 대신 배려해야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서로 좋아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쳐다보게 되면요 집착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상대방이 피곤합니다. 이럴 경우가 있어요. 지난번에 이곳에 한 부부가 왔는데 그 부인이 남편을 너무 사랑해. 너무 좋은가 봐. 나이가 60이 넘은데도 불구하고. 이러면요 남편이 엄청 피곤합니다. 여자가 자기만 쳐다보잖아요. 도망가고 싶어.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거꾸로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가 자기만 쫓쫓 따라다니고 자기만 쳐다보면요 여자가 엄청 피곤합니다. 우리는요 누구를 통해서 봐야 되느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봐야 돼요. 우리 모두가 누구를 바라보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관계가요 가장 건강하고 가장 건전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사랑하는 게 사랑이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요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건전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남자가 불경연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 피하고요. 또 게으른 남자 딱 피하십시오.
이건 평생 고생입니다. 다음에 천박한 말을 할 경우에 이는 좀 어렵습니다. 또 술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사람 피하십시오. 다음에 이제 남자가 여자를 택할 때 내 인생에 짐을 들어줄 수 있는 여자, 다시 표현하면 그 가마력이 남자인 나를 고상하게 하고 세련되게 해줄 여자, 그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행복을 가져다 줄 여자, 이런 여자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대와 결혼하려는 사람이 그대의 가정에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인가? 그는 절약할 줄 아는 사람인가? 혹은 결혼하면 허영과 모양내기를 좋아하는 마음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기가 번 것뿐만 아니라 그대가 번 것까지를 다 써버릴 것이 아닌가? 이런 여자는 피하라는 것입니다. 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소비벽이 너무 심한 사람, 여자, 또는 이런 여자도 있더라고요. 여자가 이게 도박에 빠져가지고 가정을 그냥 세상에, 이 여자는 참을성 있고 건실한 사람이 될 것인가? 혹은 내 부모가 이제 이 아들을 의지해야 될 형편이 됐을 때, 이게 뭐냐면 이제 남편의 어머니가 이제 연로해서 자기 아들에게 기대고 싶을 때, 그때 부모에 대한 보호를 해줄 그런 여자인가? 보통 요즘 여자들은요, 남자로 하여금 그렇게 못하게 합니다. 요즘 보면 자신의 쾌락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남편을 그 부모들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그들로 애정이 있는 며느리를 얻는 대신에 한 아들을 잃어버리도록 하지는 않는가? 이 뜻이 뭐냐면 여자가 남자로 하여금 부모에 대한 의무를 하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어머니에게는 그 아들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상태가 되면 안 되죠. 요즘 그런 여자가 많아. 그런 여자인지 이제 남자 여자를 택할 때 잘 봐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렇게 잠언 18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예, 여러분, 아내를 얻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정말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자가 너무너무 중요하더구만. 왜냐? 살아보니까요 남자는요 곁으로는 막 큰 소리 치고 하는데요 알고 보면 여자의 조정을 다 받아. 남자는 빈껍데기야. 와, 나 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야, 여자는 정말 위대하다. 여자는 힘이 없고 연약한 같죠? 내가 살아보니까요 우와, 여자가 엄청 중요한 게, 여자가요 나쁜 여자를 만나면요 이 완전 신세 망치고요 정말 좋은 여자 만나면 그 여자 때문에 엄청 행복을 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닫고 나서 생각한 게 있는 게, 야, 우리 딸들을 잘 교육시켜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딸들이 누군가의 아내가 되고 어떤 집안의 며느리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더라고. 그래서 잠언 19장 14절에 보면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받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그런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왜 슬기로운 여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냐 하면, 사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일정한 교제 기간을 두고 성품을 살펴보고 하라지만 사실 그게 잘 안 돼. 왜 잘 안 되느냐면 아까 이야기했죠. 서로 사랑하게 되면 이게 불이 딱 켜져가지고 그때부터는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안 보여 그냥. 그래 결혼한단 말이야. 결혼해놓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보이기 시작해. 그때 늦었어. 결국에는 깨닫는 게 뭐냐면, 야, 여호와께서 좋은 아내를 만나게 해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언을 피하시고 상대방의 이건 내가 지금 단순히 감정 이상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사랑은 원칙이라 했습니다. 원칙. 살펴보고, 그래서 이제 이 남자의 성실성이라든가 성품이라든가를 살펴보고, 또 상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자의 성실성, 성품을 살펴보고, 두 번째, 하나님을 신실하게 여러분이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여자를 여러분에게 붙여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남자를 붙여줘야 됩니다. 이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 여러분 다 이제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다 했죠? 그래도 들을만 하죠? 너무 중요한 이야기니까. 기도하겠습니다.